한국의 명절, 동성애보다 무서운 것이 추석과 명절입니다. 동성애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죄에 불과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여자를 배필로 지정하면서 모든 세상의 불변의 규칙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반하는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죄 중에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석과 설 명절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며 폄하입니다.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는 목소리를 높이는 기독교가 이방인의 제사 풍습인 추석과 설 명절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그것이 오직 공휴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방의 모든 나라에는 우상 제물이 있었습니다. 애굽, 바벨론, 아수르, 로마 제국 등 모든 나라들이 우상을 섬겼고 영원 불멸할 것 같았던 세계의 제국들은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사시대 선왕들은 우상 제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끊임없이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북왕국 이스라엘은 한 번의 선왕조차 배출하지 않았고 그 악행은 끝이 없었습니다. 남유다도 결코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강대국의 위성국가로 존재해야 했고 시간의 격차만 있을 뿐 북이스라엘과 함께 멸망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한국의 추석과 설 명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조상신이 있고 조상신에게 드려지는 음식물들과 음식물들을 담는 제기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묘는 매우 중요합니다. 조상신이 묻혀있는 곳을 성지로 여기고 어느 나라에도 없는 벌초라는 사전 정화 작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두 개의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조상신에 대한 예의는 기독교의 예배보다도 엄숙합니다. 한국의 교회당이 여전히 방석에 앉아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 엎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점에서 무릎을 꿇어야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제사는 무엇이 변하였습니까? 변한 것이 있다면 제사의 시간입니다. 밤 12시경에 드리던 제사가 저녁 시간으로 변경되었고 일부 가정들은 생략되거나 축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상 앞에서 무릎을 꿇어 엎드려 경배를 드리는 행위적 경건함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도 없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무릎을 꿇어야 하고 제사의 주관 또한 대대로 장손과 장남에게 계승되었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명절은 지난 수년간 주일 오후 예배마저 없애버리는 적극성을 가져왔습니다. 교회가 한국의 명절을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한국의 명절이 주일 오후 예배와 저녁 예배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명절은 한국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수년이 흐른 후엔 주일을 통째로 내놓으라고 요구할 것이고 몇몇 교회가 그 요구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것을 수용하는 방식은 고향 쪽에 예배 참석이 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타협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를 내놓으면 나머지 모두를 빼앗으려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그를 복속시킨 후에 다시 그것을 급여로 되돌려 줍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육이든 영이든 빼앗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모방하고 세상의 것들을 취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온갖 세상의 물건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성물보다 더 많이 찾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사인이 숨어 있습니다. 추석과 설날을 대하는 교회는 이제 그것이 십계명 제1에서 사계명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자리매김했음을 직시하고 정면 충돌을 예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가 우상을 대하는 태도가 될 것이며 기준이 될 것입니다.